오늘 말씀이 성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그 지위와 이치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득불 무엇을 하죠? 1년 365일 155마일 휴전선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군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렇게 휴전선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니까 우리가 지금 발 뻗고 편히 자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자기 군인들이 자기들 놀러 가고 싶다고 다 놀러 가면 그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휴전선을 그냥 든든하게 지키는 거예요. 비 온다고 여러분 기밀서에 안 쳐 들어옵니까? 비 오는 날 더 쳐 들어와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비 오면 귀찮죠. 비 오면 그냥 막사에 가서 그냥 쿨쿨 자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 부득불 해야 될 일.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은 자기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노는 거야. 명절 지금 이제 닥쳐오는데 명절에도 그 당번 정해가지고 킵하는 거예요. 응급실 지키고 응급 환자 또 봐야 되니까. 여러분 119 구조대가 24시간 대기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근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제 그 휴일이어도 이 사람들은 비상근무 이렇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각자의 그런 직업에 따라서 또 그 직장에서 자기 지위에 따라서 부득불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곳곳에서 자기의 그런 사명들을, 자기의 그런 부득불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래요. 나라 지키는 일은 군인이 하고 응급환자 치료하는 일은 의사가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나라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환자들 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이 복음 전도는 성도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또 두 번째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말라. 그거고, 세 번째는 부득불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좀 무겁게 새기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전도 안 한다고 막 저주를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무겁게 이 말씀을 새기면서 세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복음 전도는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말의 뜻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불가피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불가피한 일이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사명에 있어서 열애가 없다 그랬죠. 열애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불가피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네 가지를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복음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마지막입니다. 복음 전도는 불가피한 일이다. 네. 여러분, 왜 전도가 이렇게 부득불한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전도 중요하죠. 네.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말 시상할 때 무슨 상이 제일 커요? 전도상이 제일 큽니다. 교회는 전도상이에요. 수협은 무슨 상이 제일 클까요? 돈 많이 맡겨놓은 사람, 저축상이 제일 커요. 그런데 교회는 헌금 제일 많이 한 것보다 전도 제일 많이 할 때 상을 제일 비싼 상을 줘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 무슨 상이 제일 크느냐? 전도상이 제일 클 거다 그 말이에요. 전도상이 제일 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디 하나님 명령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피로 산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또 유기라는 것도 있어요. 버림받을 자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예정한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 다행히 나는 지금 구원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복음 전도자 삼아주신 거 감사 또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구원선을 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방주에 아직 올라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선의 문을 닫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영을 하나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미군들이 그런다잖아요. 미국 군인들은요, 한 영은 자기 팀 중에,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데 독일군들이 막 참호해서 막 기관총을 막 쏴대는데 라이언 일병 그 뭐예요? 라이언이라는 그 계급이 높지도 않잖아요. 일병 짝대기 하나예요. 근데 그 자기 병사 구하려고 그 희생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는 어때요? 10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그냥 깜짝 않잖아요. 이게 이게 마인드가 다른 거죠. 예.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전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둘째 아들놈이 그냥 아버지 재산을 미리 그냥 땡겨가지고 다 가불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물려주라 해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애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소식도 없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1년 360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은 그 마음 몰라요. 남들은 그 마음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서 씻고 또 이제 밥 먹고 또 연속극 보고 TV 보고 그렇게 편하게 잠잘 텐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데 그 밥이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그 잠을 자겠냐, 그 연속극 보고 거기서 웃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만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만 떨어지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게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그렇게 우리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기 싫어도 아무리 그래도 나가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뭔 마음으로 집에서 누워 있겠냐? 내가 반드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부득불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이 전도를 부득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우리 다 이거 다 아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절대 명령이라고 그래. 이거를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래. 위대한 명령.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그래서 이것은 마치 김일성의 지령과 같은 지령. 북한 공작원들은 김일성이 지령 내리면 목숨 바쳐서 그거 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고 절대 명령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완수해야 될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왜 부득불해야 되느냐면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복음 전도해 놓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복음 전도는 자랑할 일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고 해요. 전도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떨 때 보면 막 전도왕들이 자기 막 전도 많이 했다고 자기 막 몇백 명 막 전도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막 전도했어요? 자기가 막 말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전도했냐고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절대 막 내 자랑하려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수능 우리 학생들 정말 기도하고 온서 썼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뭐 말재주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자기가 많이 했까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주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간증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런 일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얼마든지 간증하는 건 좋은데 자기 막 전도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 잘하기로는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어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 수를 셀 수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수를 셀 수 없어요. 어디 근데 번데기 앞에서
전도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 그래요. 예. 내가 뭐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헌신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십자가만 자랑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 내 고난만 자랑해. 네가 복음 전하다 어떤 고난 당했다, 그거는 말할 수 있어. 그럼 그 말하면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나는 저렇게 못한데. 그러니까 간증 들을 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런 거는 하되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죽을 고생도 더 많이 하고, 이염도 더 많이 당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자랑이나 이런 걸 뭐 보상이나 바래서는 안 되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거저받았거든요.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빚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선 것이 이게 우리는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거. 큰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바란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 막 뭘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나한테 뭐 해주라. 그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저것 해놓고 뭐 대접받기를 바라고, 뭐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보상을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쩌실까요? 너 내가 해준 거 너 다 내놔. 너 내가 구원해 준 거 너 그 다 내놔. 너 그거 얼마인 줄 알아? 너 다 내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함소리 말고 조용히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 가둬두면 안 돼요. 가둬두면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지금 이렇게 했으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기도해 줬으니까 얼마 달라. 벼락 맞을 사람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되죠. 오늘 연습 없죠. 좀 길게 해도 되죠.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셋째 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대 연습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 화가. 이 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다 섭니다. 서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칭찬할 일도 있고 책망할 일도 있어요. 그러면 너 전도 왜 이렇게 안 했어? 책망이죠. 왜 다른 일은 잘했는데 전도를 이렇게 안 했어? 책망받아요. 전도 안 하면. 점수는 뭐가 제일 많다고요? 전도 점수가 제일 많다니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는데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해드렸는데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죄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 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결과는 우리가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이번 VIP 우리 충격교회 전도 축제 합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결과는 한 번을 나오든지 그 사람이 10번을 나오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예. 얼마나 편해요.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 떠나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길을 딱 막아버려. 길을 딱 막아. 야 그만해라. 듣기도 싫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다 뭐예요?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케 하신다.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귀뚱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막 예레미야 멱살 잡아. 네가 매국노냐? 네가 바벨론 편들고 네가 매국노야?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사람도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뺨을 때려요. 세상에. 그런 수모를 다 당합니다. 하루 종일 손가락질 당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욕하고 왕은 그런 선지자를 갖다 막 감옥에 가두고 눈물로 살았어요. 50평생을 눈물로 살았어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내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가도 어때요?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다시 말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막 답답해서 미치 지경에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전도하고 싶어하고 막 미치겠는데 막 내가 나갈 수 없다. 막 그래서 막 그 가슴이 막 불붙듯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서 막 외치고 싶은데 내가 못했다. 그러신 분 있어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 막 미쳐버리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정이 막 우리가 불타올라야 돼. 막 뜨거워야 돼.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전도 못하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119들이에요. 영혼의 119들. 우리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이 상관없이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에요. 불가피한 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영혼의 119들이고 영혼의 의사들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막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득불한 일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건 지상 명령이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이다. 누구도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절대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여러분 VIP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꼭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말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뭐 물고기냐? 우리끼리만 아는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다른 사람들은 다 놀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데려올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력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